찬양 있는 숲길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특별한 분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주 한빛교회 황성훈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네. 아니, 이 제주 한빛교회가 올해로 세워진 지가 22주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1999년에 사실 이제 그때에는 제주 한빛교회가 아니고 네. 다른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대 목사님인 이제 고 주종훈 목사님께서 경성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시내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랬다가 2003년에 교회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름인 제주 한빛교회로, 그리고 또 장소도 이제 2006년에 현재 위치인 이제 그 애월읍 하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뭐 횟수로는 뭐 6년이지만 만으로는 이제 4년 몇 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16년 12월 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목사님께서는 6년째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어떤 제주하고 연고가 있으셨어요? 뭐 특별한 연고라고 하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습니다. 여기서 목회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군요. 네, 뭐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뭐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디든지 간다 이런 뭐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어도 오지로 가도 또 옛날 사역했던 그것보다 더하랴 그런 마음도 있고, 네.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인도하셨는데 어디든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가장 잘 맞고 그런 곳이 제주도 아닌가. 너무 행복한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6년째 제주와는 연고가 없지만 선교지 어디든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셨는데 6년간의 목회 생활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첫째는 좀 신나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처음에 제가 제주도를 이렇게 오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네. 말리는 분도 있었고, 제주도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안 되고 굉장히 그 쉽지 않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실제로 제주도에 부임해서 왔을 때 주변에 계신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또 격려하는 그 마음으로 또 선배 마음으로서 쉽지 않다, 네. 어렵다,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라, 적당히 있다가 빨리 올라가라.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또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또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굉장히 좀 그 은혜스러운 것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제주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좀 그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대부분 다 나가셨고, 남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고령인 분 몇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때 계셨던 분이 당시에 이제 87세 된 권사님, 그리고 또 80세, 또 82세, 78세 이런 고령인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순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소그룹 모임. 그래서 같이 모임을 했어요. 네. 모임을 하고 나누고, 그렇게 순모임 후에는 꼭 전도를 나갔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하나로 마트라든지 또 지역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마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87세 된 권사님이, 백발이 하얀 권사님이셨거든요. 서울에서 오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힘들기는 한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이 뭐냐면, 얼마 만에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걸 누려보는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크고 작은 일을 다 감당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입장에서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은퇴도 없고 하나님께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함께 다 한다. 현역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나눴는데 네. 이제 그분들의 그 기도와 그 당시에 저희들 그분들도 시간 여유가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다 은퇴하셨으니까요. 많은 일들을 하지 네. 않으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같이 모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때에 했던 한 1, 2년 정도 그때에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저에게도 큰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의 밑거름,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젊은 분들도 연결시켜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오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담아주시는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일순이었거든요. 근데 일순 그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또 수고가 네. 하나의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 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네. 참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그 권사님이나 또 이제 그 권사님도 지금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네. 목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그래서 편해서 좋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고와 땀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그리고 성도들의 함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즐겁고 첫 번째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께서 제주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정말 그 나이가 다 많으신 고령의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명씩 한 명씩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네.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차곡차곡 나온 교회가 바로 제주 한빛교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4년 전이었나요? 그 제주 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던 것이 네, 네.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제주 한 달살이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네, 생각이 네. 나요. 예. 그건 또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선교사로 사역을 또 했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뭐 저는 계속 그 선교 또 청년 이런 대학생들 사역에 선교단체 또 간사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왔거든요. 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 늘 어떤 선교적인 마음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일단은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임 그 전에 그 서울에서 있던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도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매일 보는 것이 시멘트고 또 어디 하나 뭐 그 자연이나 풀 한 폭이 보려면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에 들어가면은 하늘을 한 번을 하루에 못 보고 지나가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제주도에 오니까 어디를 봐도 바다, 어디를 봐도 하늘, 어디를 봐도 한라산.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걸 포장을 해서 네. 우리 같이 사역하던 성도님들 택배로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걸 택배로 보낼 수 없다면 내가 한번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겠다. 그래서 좀 첫째는 좀 쉼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주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도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재충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시 점검하고 자기와의 어떤 묵상도 다시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런 쉼과 어떤 이 자연을 통한 힐링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
이런 걸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제주 선교, 제주를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제주가 정말 선교지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제주 단기 선교 보면은 청년 중심이죠. 대부분 어떤 연령대가 청년 중심, 그다음에 여름 중심, 뭐 7월, 8월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온 기간이 대부분 일주일 미만. 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초단기. 근데 이 준비를 보통 뭐 10주, 뭐 15주 준비하고 비행기 타고 오고 재정 들이고, 그러니까 들어간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제주도에 와 있는다면 다양한 연령대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있으면 그분들도 충분히 제주를 경험하고 또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또 우리 CBS에서도 또 이 기사로 다뤄주셨어요. 뉴스로.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또 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목사님께서 그 4년 전에 하셨던 이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도 참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 개인도 굉장히 재충전이 되어서 돌아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일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사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98년도부터 6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계속 그 준비를 해왔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꼭 저의 계획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막 일본으로 파송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선교의 바람이, 그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중국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이제 CCC 선교 단체에서도 중국 쪽으로 가기를 또 권면을 했었고, 그래서 일본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가보고 언어도 조금 그래도 준비가 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언어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중국으로 또 가게 됐고, 또 거기에서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6년이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목회 현장에 오게 되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선교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더 폭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선교사 영향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떤 우리 사역 자체가, 교회는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선교지든 아니든 간에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간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선교적 마인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회로서 어떤 부흥, 거기에 이제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교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나의 사명은 어떻게든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제주 한빛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성도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까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매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제주 한빛교회가 목사님이 오시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교회가 아주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으로 교회가 탈바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좀 어려워지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아까 선교의 마음을 품고 또 지역을 품고 전도에 굉장히 전념을 했어요. 특히 어린이 전도. 어린이 전도,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꿈카드 전도라고 해서 매주 그 이제 학교
학교에 가서 학교 그 인근에 가서 또 붕어빵이라든지 또 슬러시라든지 달고나라든지 또 이런 것 그 매개체로 해서 아이들이 한 평균 매주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단골로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뭘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오면 이제 테이블에 앉아요. 그래서 꿈카드를 적어요. 제가 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네. 이제 이 꿈카드 이런 그 작은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의 꿈을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의 꿈은 땡땡땡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는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를 좋아하는지. 과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질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고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드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또 붕어빵도 먹고 또 팝콘도 먹고 아니면 이제 뭐 슬러시도 먹고 그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최소한 오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이제 수년간 지금 3년 이상 그렇게 해 왔었죠.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딱 되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전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서. 되니까 네. 이게 잠시면 끝날까 했는데 사실상 지금 너무 답답하고 또 우리가 뭔가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함으로써 답답한 힘들죠. 것처럼 맞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좀 활력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네. 또 그렇지만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내적으로 다지는 네. 그런 시간으로 지금 또 준비하고 다시 리트릿하고 재충전하고 그런 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19로 딱 발이 묶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가능하겠죠. 네, 그러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말고도 뭐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성도들을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지 마라. 천천히 데려와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냐? 순으로 가라. 순모임으로 가라.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고 나누고 익숙해지고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익숙한 상태에서 왜 나 교회 안 데리고 가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온 사람들이 정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이미 자기 혼자가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순모임이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줌모임이라고 합니다. 줌모임.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줌모임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순장 교육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어제도 이게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신자예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예, 네. 지난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던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또 이걸 또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어떻게든 이 기회가 이 코로나가 어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또 다시 더 경건하게 저 자신도 다시 좀 바로 서가고 내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그래서 또 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 설교든 뭐든 보다 더 정성껏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좀 내적으로 다지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사님 뭐 처음 제주에 오셔서 한빛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생명 하나하나
돌보시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역동적으로 사역이 가능하구나 하고 또 도전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님, 올 한 해 또 멋진 사역들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벌써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나누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찬양 함께 나눌까요?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은혜 받고 또 간간히 자주 듣고 또 성도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저희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그 원래 우리나라 곡은 아닌데 그 웨이메이커라고 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래서 그 가사도 좋고 참 뭐랄까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한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제주 한빛교회 황성우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의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ight in the dark.